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마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집니다. 세상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과 그 만족을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음을 구별하며 또한 삶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위로함과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벌써 2020년 한 해가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는 반년을 돌아보면서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지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더 믿음으로 구하며 또한 말씀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전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응답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바로 깨달음의 응답입니다. 문제와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 그 깨달음이 바로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응답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안고 갈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응답이 바로 세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도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을 기록한 시인은 처음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인의 오만함과 그 행위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악인을 심판하는 것 대신에 그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깨달음의 응답은 의인을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국에 의인을 징벌하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 그에게 응답이었습니다. 또 의인이 범죄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 깨달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고, 또한 두 번째 깨달음의 응답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악인의 공격과 세상의 불의,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세상의 불의와 넘어짐의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응답,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를 공격하는 악인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구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시인에게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14절의 시인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악인의 징벌에 대해서 기도하였지만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주의 백성의 소유를 무차별하게 짓밟고 가진 것을 빼앗아 죽음의 내동댕이 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과 그 소유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 바로 그것이 그가 얻은 은혜입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기초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 곧 그동안 악인에게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이들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생취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결국에는 의로운 심판으로 악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실 것이라는 깨달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부딪히는 한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 당혹스러움은 극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반대로 악인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질문과 항병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외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성경으로 비추어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과 시인의 믿음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인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날은 악인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일 것이고, 악인은 의인을 핍박하여 그들을 묻을 무덤을 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무덤에 악인을 묻으실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고백과 같이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곧 얼마 동안은 정의가 사라진 듯이 세상은 혼돈하고 악인이 의인을 누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판단의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 의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받들고 그것을 기대하며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 그 성도를 하나님은 한 번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악인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공의의 심판의 날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시간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고민하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좋은 과일도 양분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견딘 후에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는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며 닥치는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참된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깨달음의 응답을 가지고 그 섭리에 순종하고 닥치는 고난을 인내하며 그분의 정의의 날, 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시인과 같이 제게 주셨던 이 깨달음의 응답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임할 때의 기쁨으로 그 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얻은 깨달음의 응답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마도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16절에 그의 탄식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아니었더라면 내 영혼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 그에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미 문제 속에서 자신은 함몰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이미 포기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멋진 고백, 이 깨달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그 깨달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 내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빙판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들이 가득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가득하고 두 마음을 뻗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도가 많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얼음판과 같은, 빙판과 같은 길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함과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있을 때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빙판에서 넘어지려 할 때 아버지가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막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 그 작은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언제 아이가 넘어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시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미끄러 넘어질 때 자신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한 이 고백이 이 반년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과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수많은 생각으로 잠 못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통계의 책을 보니까 미국의 수면제의 종류가 약 2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면제의 종류가 많을까 궁금하시지요? 그 이유는 약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먹다가 보면 약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면제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수면제의 종류가 200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면제가 많듯 인생은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 주의 위로가,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근심하고 있을 때, 미끄러져 넘어질 때, 내 영혼이 영원한 침묵 속에 잠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셨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의 응답은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위로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바로 왕의 가중되는 핍박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로 탄식하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패배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이고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보복을 피하여 도망할 때,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로 압송당할 때 하나님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되는 그 순간에 그를 살리심으로 그를 위로하셨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할 때 영광 중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이 요한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깊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 속에서 위로하시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침묵 속에 들어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이 깨달음의 응답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상황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그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응답으로 다시 한번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아버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아버지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역사하심에 대한 깨달음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꼭 문제의 해결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인과 같은 깨달음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깨달은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간직하며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떡을 주고 생선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깨달음의 응답, 그리고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은 깨달음의 응답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시인과 같은 깨달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깨달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인과 같이 이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억하며 이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과 이 기억과 이 지혜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아직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과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남은 반년을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 인내하며 견디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날, 하나님의 의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지나온 반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또한 그 믿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비록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삼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하였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을 허락하셨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기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선하기에 그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남은 우리에게 남겨있는 이 남은 반년의 삶을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고, 깨달음의 은혜를 깨달음의 응답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게 하시고, 난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응답이 없지만 우리는 이 깨달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억하고 선하신 응답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응답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남은 모든 문제까지라도 주 앞에 맡기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수요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됨을 주의하시고 정부의 방역 수칙에 준하여서 손소독, 발열 체크, 방명록 작성, 2m 간격을 유지하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7월부터 구역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구역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담감을 가지고 구역장을 감당하시라 수고하셨고, 방학 동안에 쉼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비록 대면하여서 구역면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소통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반 훈련이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반과 남자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기도 후원자들은 기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훈련생들이 이 모든 훈련들을 잘 마치며 교회가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선거가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